2018년 10월 4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눈은 너무나도 어두워 주님의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열어서 주님께로만 시선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언제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아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배움의 길을 걸어가지요. 아기 때는 엄마 젖을 먹는 방법을 배우고 젖을 떼면 이유식 그리고 밥을 먹는 법을 배워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지식을 쌓게 되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고 소통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지요.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으며 보다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주로 선배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 배우게 되고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게 되면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배움을 얻습니다. 작년을 지나 노년쯤 이르게 되면 이제는 젊은이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조류, 문명의 이기들을 배우게 됩니다. TV를 켜는 법, 보는 법, 휴대폰을 보는 법, 만지는 법, 컴퓨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점점 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문명의 이기들을 다룰 줄 아는 방법을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노년이 되면 이제부터는 삶을 회상하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배우지요.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후배들, 후학들,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상적인 삶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르침과 더불어, 어쩌면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하며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이지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그것이 10대일지 20대일지 아니면 60대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기회 가운데 한 기회를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온전히 정말로 예수님과 십자가를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세상의 가치 또는 교육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영원한 평온의 안식처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지요. 자,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일 수도 있고 재림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초림이냐 재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는 그때에 그 이후로 인간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께로 우리가 모여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임이 바로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그저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때 선민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하늘의 별들보다도 더 많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우리의 주님을 모시게 되지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하나님이 계신 곳, 구약시대는 그곳이 성전이었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물론 건물의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길,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면 되죠. 단지 그것만이 마지막 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3절 마지막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명령, 율법과 말씀, 그것을 따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것만 따라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마지막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평화로운 세상, 칼을 없애고 그것으로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없애고 그것으로 농기구를 만들 그러한 세상, 전쟁이 없는, 서로가 서로를 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선물해 주십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 초림이든 재림이든 상관없으면 지금 바로 평화의 시대가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으며 어쩌면 벌써 실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들이, 인간들이 여전히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이 온전한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전히 먼 미래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그대로만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한 은혜를 우리는 완전히 실감,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 몇천 년이 지났지만 아마도 그난 2700여 년이 지난 것 같지요. 그렇게 지났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단순한 이 진리를 우리 인간들은 아직도 여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선포되는 그날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은 언제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고 경험하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선물을 온전히 받으라. 나의 구원의 약속은 여전히 너희에게 유효함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빛,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걷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의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나 또한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이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고통을 온전히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야 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오늘 이 시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또한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다. 하나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위로 우뚝 솟은 으뜸산이 될 날이 오고 있다.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이 말하리라. 자, 하나님의 산에 함께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시온에서 계시가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분이 민족들 사이의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일을 바로잡아 주시리라. 사람들은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괭이를 만들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더 이상 싸움을 벌이지 않고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 가문아,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깨우칩니다. 왜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 언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마라톤을 하듯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삐끗삐끗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하루에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적용시킬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